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오늘 본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직접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이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 싸우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는 왕들이 선봉에 서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싸우지만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싸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그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이 다윗이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닐다는 의미에는 목적 없이 거닐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목적 없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소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야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방황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밧세바를 볼 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은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그 차원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인데 다윗은 밧세바의 모습에 심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안목의 정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추구하게 되는 제약된 욕망을 가리킵니다.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단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받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죄의 유혹은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통해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지는 이유도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가정에서 안목의 정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 안목의 정욕을 경계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유혹이 있다라고 해서 매번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과 대조적인 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분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안목의 정욕에 유혹되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어 죄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며 그 안목의 정욕으로 죄를 지으며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